주보를 잠깐 보시면 그 12월 제자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인데요. 혹시 읽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두 분, 손을 들고 계세요. 한 분, 두 분. 오 마이 갓. 이 책은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책이고요. 지난번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서 읽으신 청년들 한번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그 독후감을 쓰신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하면은 상품으로 다음 책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책을 갖다 놓을 테니까 독후감을 안 쓰신 분은 빨리 쓰셔서 갖다 놓으면 독후감을 쓴 것과 안 쓴 거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지난 한 3주 전에 한 성도님이 독후감을 쓴 거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나? 예,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부부가 일부 때 저 맨 앞자리에, 2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우상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팬인가 제자인가에는 사실 질문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의 질문 가운데 잘 사냐 못 사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럼 잘 살고 싶어요? 못 살아도 괜찮아.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자,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인생을 성공을 살아가냐 실패했냐. 또 질문해 봅시다. 옆지체에게 행복하냐 불행하냐 질문해 보세요. 자, 자기는 늘 행복하다. 손 들어봐. 정신병원에 가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높다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늘 행복해요? 불행할 수도 있어요. 불행하기도 하다가 미안해. 행복하기도 하다가 성공하다가 실패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공과 잘 사는 것과 내 목표를 이루는 것 우상입니다. 자, 궁극적인 질문은 뭘 해야 돼요? 내가 팬이냐 제자냐. 이 질문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자, 제자라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화면을 보십시다. 자, 두 눈을 부르켜고 23절 홀수절은 남자, 짝수절은 여자. 23절 홀수절이겠죠? 뒤바꿔 읽으면 정신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자, 23절 시작. 24절 짝수절 자매들 시작. 운동장에서 다르지 않은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목회자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어요. 저도 자녀들을 따라 읽은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선수. 팬과 제자, 팬과 선수의 차이점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 기다림의 차이가 있어요. 팬들은 자기의 선수들이 잘하는 것들을 기다리죠. 그의 기록 혹은 상. 단순히 희망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방관자입니다. 그러나 선수는 저 말씀처럼 상을 받도록 상을 주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하여 훈련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선수는 제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상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상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훈련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삶을 살고 우리를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습니까? 기다림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구경꾼인가 선수인가? 자, 한 번만 더 질문합시다.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라바치오가 그린 The Calling of Matte라고 하는 마태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신가요?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 오른쪽에 손을 이렇게 뻗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왼쪽에서 세 번째 저 사람이 마태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의 필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 자, 다시 한번 클로즈업. 마태의 얼굴을 클로즈업. 자, 왼쪽에서 세 번째. 마태의 얼굴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놀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딱 생각이 돼요. 그 의아함과 당혹스러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또 동전을 세는 저 친구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동전을 세는 친구를 볼 때 마태 세리는 이미 신분위로 높이 올라가 한 세리장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마태 주변 사람들은 의아했을까? 이때 당시에 이들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구전이에요. 산에서는 곰과 사자를 만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는 세리를 만나는 것이니라. 이게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왜 의아했을까? 왜 예수님이, 자, 질문.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떠났던 소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다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미치광이로 보는 사람이나 메시아로 보는 사람, 흉흉한 소문들이 떠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익히 그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지목하는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우리 민족의 혈세를 받아다가 로마에게 바쳐버리는 저 매국노에게 저를 지목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이다. 동의가 갑니까? 두 번째 마태의 입장에서는 저 얼굴 표정을 다시 클로즈업 부탁합니다. 한 건에 당혹스러움이 얼굴에 보여요. 놀랐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마태의 오리지널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오리지널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어디서 많이 들었죠? 레위는 레위 제사장 가문으로 계속 내려왔던 레위 제사장 가문이 마태예요. 근데 지금 마태 세리의 위치는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약에 자 청년들 한 3명이 딴짓하고 쳐다보는 저를 쳐다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정신을 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이. 왜냐하면 곳곳의 교회들마다 말입니다. 성직을 팔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교회를 팔아요, 이 세대가. 구약시대에 어떤 시대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인생을 잘 되기 위해서 제사장을 돈으로 삽니다. 성경에 보셨죠? 그래서 개인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얘기해주거나 길을 예견하면 돈을 주고 흉을 점치면 버려버리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 시대에 점점 타락해서 제사장들도 타락하여 더 이상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드리지 아니하므로 레위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세대가 옵니다. 근데 예수님 때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흐름 속에서 서서히 이들도 타락하여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세리가 된 거예요. 자, 이 마태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 자기의 조상의 정체성, 신앙의 양심, 하나님을 믿었던 그 조상의 가문의 모든 정체성을 다 무시하고 신앙의 양심을 무시하고 신앙이 마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 묻어진 것을 그냥 놔둔 채 아무에게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본인도 관심 받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찍은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왜 나 같은 자를 찍으셨을까?
당혹스러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이 한 절 갖고 끝내려고 해요. 괜찮죠? 예, 안중에 차도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뭐 하셨다 했습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라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태가 세리였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마태의 상태를 정확히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 알았을 겁니다. 마태의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그 아픔, 상처, 절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독특한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어때? 전에. 너랑 빌립이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들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고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의 상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았노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 뒤집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질문합시다.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스스로 혼자 왔습니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거는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혼자 와서 그냥 내 의지로 정확한 사리 판단으로 오셨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아무 그 누구도 주님의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으므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레위를 추적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나다나엘도 추적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추적하고 계신다. 살피시고 계신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관심과 의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자, 제가 아멘을 유도할 테니까 아멘은 의도가, 동의가 가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다 마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미리 보셨다. 우리 그 상태였잖아요. 어쩌면 세리보다 더 추한 죄인의 모습을 보셨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타락한 자아를 가진 나를 이미 보셨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르셨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의 모습, 상황, 내가 이 마태와 같이 세상 속의 변절자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변하고 새 사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 상황과 별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은혜라 한다. 레위를 찾아오신 주님, 나다나엘을 찾아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본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화면을 봅시다. 아주 독특한 편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8절. 자, 화면.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저의 의문이 주님의 그 따르라는 명령에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금방 했을까?
참 우리는 지지리도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뭔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마태 입장에서 거의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며 다녔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지금 마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요. 물질도 걷고, 그리고 먹을 거 먹고, 뭐 입을 거 입고, 남들보다 보란듯이 잘 살아요. 근데 먹는 것이 아닌 상태. 그런 상태 알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왜? 주변에게 따돌림을 받아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따돌림, 왕따, 외로움, 고독감, 세리에 따라다니는 꼬리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인데 지금은 완전히 타락하여 민족을 배반한 민족의 저 로마의 앞자리,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어요. 겉으로 살아가지만 속에는 절망입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위 밥벌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상태가 이 마태의 상태. 주님은 그 마태의 상태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좌절하는 이 상태를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아셨다.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 한번 따라봅시다. 아켈루데온. 아켈루데온이라는 단어는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라고 하는 건 접두사, with, 함께 이런 뜻이고 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가다, 함께 길을 가다. 주님이 마태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신 겁니까? 마태야, 너 혼자 인생의 짐을 지니 그 짐이 벗어지디 안 되지.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길을 가자. 그러면 너의 짐을 벗을 수 있고 네 마음에 있는 썩어짐이 해결될 수 있으니 나를 따르라. 영어로 하면 Follow me and I will walk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 마태야 이것을 신뢰하니? 예, 주님. 성경에 이사야에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호흡하다. 이왕한 거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호흡하다.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자꾸 부으시는데 호흡이야 이거는. 세리는 육신의 숨을 쉬고 있었으나 영적인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 팬입니다. 청년도 질문해야 돼요. 내가 육체적인 호흡을 하고 내가 땅끄부부와 함께 저녁마다 막 운동을 해. 육체적인 호흡을 해.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해야지. 내가 주님과 호흡을 하는가? 아니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마태야, 너 그 상태 되면 죽는 거 알지? 나랑 호흡할래? 예, 주님! 그리고 주를 따르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봅시다. 레위가 히본?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다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 자. 자, 레위가 바뀐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세리였어요. 구두쇠, 수정로, 죄인, 왕따, 전혀 베풀 수 없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걷어들인 거 자기만 먹고 살았어.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무슨 잔치를 했다 했습니까? 큰 잔치를 했다. 그리하여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의 생명이 이어지지 않은 한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제자됨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결단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와 생명력은 회복된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과 호흡합니까? 육신의 호흡 말고. 세월이 10년 가도 20년 가도 신앙생활을 교회만 나온다고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일날 여러분 빼고 장년들이 1000명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호흡하는 자도 많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아니요. 기독교의 믿음의 증거는 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으면 내 믿음은 없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그 김여은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가시면 기회 되면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무당으로 30년을 일하신 자매님이십니다. 왜 자매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당에도 단계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사주, 궁합 뭐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갑자기 쓱 끌리는 마음들 있죠? 솔직히 한번 연애할 때 야 궁합 한번 이런 마음 있는 그런 거 있지? 그걸 말이에요. 무당 세계에서 건립이라고 하는 무당 그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눈에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그 역할만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주, 궁합, 뭐 전보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미아리에 살았는데, 미아리에 무당 아줌마 말을 들으니까 2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건립 악한 영에 딱 빠져가지고 마음이 쏙해가지고 전보로 들어가는 상태. 그런데 이 김여은이라는 사람은 그 무당에도 고수, 천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답니다. 그래서 이 천신을 섬기는 이제 신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올해 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작두를 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작두에도 쌍작두와 외작두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외작두. 쌍작두는 양발로 이렇게 쌍작두에 서서 악영에 의하여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외작두는 한 작두에 서서 쌍작두를 거쳐야 외작두로 가요. 자, 외작두를 타다가 다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악한 영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발이 벤 사람도 있어요. 참 이게 같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이 김여은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천신. 천신을 섬기고 일단 점집에 가면은 그 점집에 앉은 사람이 어휴! 왜 거기 계십니까?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미아리를 평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날 아침에 신을 받기 위해서 목욕제계를 하고 신당을 깨끗이 닦고 있을 때 참 제가 이 간증을 때 도전받아요. 여러분 그 일반 무당이 악한 영의 영을 내려받기 위해서 뭐 했다고?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려고 목욕하신 분 발 들어보세요. 아, 별로 없어, 내가 볼 때는. 겨우 막 이렇게 일어나고. 악한 영을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을 하잖아요. 악한 영에 충만 안 하면 외작도 타다가 비니까. 근데 이렇게 신당을 닦다가 주문을 외우는데 갑자기 입에서 아멘 소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이 잡귀신이 나를, 성령을 잡귀신이라고. 이 잡귀신이 나를 잡으려고 지금 아멘을 했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입을 막고 막 했는데 3번이나 아멘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 7, 8살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기가 환상 속에서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콩닥콩닥 뛰면서 교회로 막 달려가는 그 환상이 보이는데, 가다가 이렇게 풀밭에 쓱 스쳤는데, 피가 이렇게 흥건히 젖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손 위에 빨간 그 붉은 점이 2개가 딱 찍혀서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뭐에 물린 거죠?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이 그 순간 깨달은 바 된 거예요. 자, 이 연에게 지금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셔서 찾아오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당이 신전 앞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찬송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흥을 냈답니다. 날 사랑하신 이거 날 사랑. 주일학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 몇 시간, 며칠, 몇 주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할 때 그 영이 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청년들이요, 주일학교 헌신하세요. 청년들에게도 헌신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어. 자기가 아멘. 참고적으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아멘입니다. 아멘 할 경우에 제가 귀신을 쫓아본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방에서 쫓았고요. 한 번은 집을 찾아가 쫓았는데요. 아멘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아멘, 말씀할 때 아멘 잘하세요. 이 여인이 자기를 받아줄 교회를 찾다가 한 교회 목사님 만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첫 마디가 이거랬대요. 자매님,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는데 자매님도 참 힘드셨군요. 이분이 어떻게 악한 세계를 아는가? 자기는 보이지 않는 귀신을 다 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이러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꿰입니다. 전혀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순간 악한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뭐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뭐 예전에 그 애기신 같은 거 많죠?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여인에게 이 목사님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당신에게는 악한 세상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사람이 나보다 고수구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지금 뭔가 같죠? 다른 거 한번 줘보시죠. 자, 19절 화면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목사님은 이 요한일서 5장 19절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예,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따르면 악한 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면 귀신이 장난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귀신이 쫓아나면서도 마음을 푸는 순간 악한 7 귀신이 다시 붙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걸 경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생활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충격받은 게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세계에 모든 악한 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신이 계시구나.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벳세다 광야에서 12광주리를 냈던 그걸 경험하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왜 십자가에서 다 배반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해답은 이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나 체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저 역시도 신유의 기적, 제가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쭐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과 기적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무당들도 점을 치고 과거를 예언하고 병을 고치는데 그때 당시에 복잡해서 그렇게 해. 그것이 인생에 무슨 유익일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못 붙들었구나. 그러나 진리는 무엇인가?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만 올려주세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뭐 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싹 바뀝니다. 내가 이 상태는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죽음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이 이 부활의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붙잡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 여인이 이제 천신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제 이 여인의 그 얼굴과 이름이 떠돌기 때문에 가정 잡신들이 다 몰려오고 무당들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SOS를 치고 굉장히 바쁘답니다. 어느 한 날 잡신들이 자기한테 와서 유혹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배운 게 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나라. 물러날게 안 물러날게? 안 물러났어요. 어라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 물러난다고 하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가 예수 이름, 내가 주인, 예수 이름 막 기도했대요.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저 악한 영을 물려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린 후에 아멘 하는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갔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삽니다. 30년 동안 천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말씀에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제자의 삶을 살아요. 많은 무당들이 이 여인을 통해 돌아옵니다. 자, 고난이 유익이죠. 실패가 유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기도합시다. 제가 제롬이라고 하는 인물을 미얀마를 가는 과정에 책을 통해서 이 인물을 다시 만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다마수스라고 하는 황제의 친구입니다. 교황의 친구예요. 예수님 사후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아직 개신교가 탄생하지 않았을 때 다마수스 1세에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다마수스가 교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교황 선출을 할 때 자기는 그 친구의 덕을 입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결과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베들레헴 주변의 은둔처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혼자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소식을 듣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유골들이 발견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아기 유골들이 발견했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합니다. 자, 거의 다 달려왔어요. 두 눈을 크게 뜨세요. 보통 유대인들의 매장법은 가족묘입니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묘를 묻고 거기다 뼈를 묻고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뼈를 묻고 계속 이렇게 가족묘예요. 근데 이 묘만큼은 아이들의 유골만 수백 개입니다. 이상하다. 추적을 해봤더니 그 유골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의 명에 의하여 그냥 잡아 죽었던 수백 개의 유골들을 발견하고 제롬이 회심을 합니다. 제롬의 스토리예요. 이 아기들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자,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이게 베들레헴에 가면 제롬의 동굴이라고 하는 역사적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예, 저기 그 제롬의 형상이고요.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제롬이 저 유골을 들어보고 뭐 하는 장면이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제가 마지막 선포합니다. 이 아기들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나는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존경과 지위를 누려보았는데 단지 내가 교황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구나. 이 아기들 못한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못난 자,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뒤로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그 옆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때 당시에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 있어서 서민들이 못 읽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전어로 많이 읽었던 통용되었던 라틴어로
다시 번역하기를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성경이 벌게이트. 오늘 우리 손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벌게이트 라틴어를 영어로 또 번역을 하죠. 그래서 벌게이트 번역 성경이 제롬의 작품입니다. 자, 청년들이요. 제가 많은 인물을 소개했어요. 셀이 팬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호흡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김여은 씨, 무당으로 평생 동안 무당이 끝마무리 가면 왜 두렵냐면은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가족들을 친대요. 악한 영들이. 주변에 악한 영들이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마지막 자기가 죽는답니다. 그 두려움, 절망,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그 빛 하나를 붙듭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주님 따르겠다고. 제롬, 교황이 되면 뭐합니까? 사회 명예를 얻으면 뭐예요? 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 빛, 그 아기들의 유고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허비했구나. 청년들,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팬이냐, 제자냐. 제자로서의 전환, 결단에 여러분의 반응이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두 눈을 감읍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주님을 만난 이후에 큰 잔치를 벌이는, 마치 그의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면 팬이에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보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다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조금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겠나이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